25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입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하여 모든 어음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언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그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 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11월 30일 5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용따니까야 1권 허점을 찾는 사람 35번 허점을 찾는 사람경 7번 구절입니다.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사람은 안으로 분노를 품어 성냄에 휩싸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 있다네.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사람들은 안으로 분노를 품어 성냄에 휩싸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 있다네.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사람들은 안으로 분노를 품어 성냄에 휩싸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 있다네. 왜 편안해주세요. 지난주에는 대한불교 조기준 총무원과 불교 출판 그 협회에서 지난해 동안 나온 아직 안 지냈네. 금년에 나온 신간도후 중에서 잘된 책들을 뽑아가지고 10개를 뽑아서 상을 줬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 글재주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지 그래도 저 상을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데 불자들하고 가는 시 별로 없고 해가지고 혼자서 떨레떨레 갔더니 거기에서 그 수상자들은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있는가 보다 했더니 다행스럽게 우리 열양사 불자님, 그 보르나 불자님하고 월정시 불자님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쓸쓸하지 않은 자리가 됐답니다. 자랑하느라고 먼저 이야기한답니다. 오늘 읽은 이 부처님 말씀은요, 사람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 나 잘못했어, 실수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꽁 해가지고 속에다 넣는 사람, 그냥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서는 두고 되씹고 또 씹고 굽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원한과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는답니다. 사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매일매일이 스스로가 괴로운 삶이 돼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참회를 할 때 제가 지은 잘못을 용서합니다는 기본이고요. 다른 이가 저에게 지은 잘못도 용서합니다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행복해요. 저 사람이 용서를 올 때까지, 용서를 빌러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까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또 하면 돼요. 우리 모두 인간인지라 그렇게 한번 우리 범부 중생이잖아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또 화가 뿔떡뿔떡 올라오거든요. 그래. 끊임없이 남의 잘못도 또 나의 잘못도 용서를 하고 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지금은 공짜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때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반드시 대가를 아주 친절하게 지불해야 된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공짜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공짜는 없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람들이 공짜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나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줘 소리가 나와요. 그럼 부모는 그걸 해줘야 되는 의무처럼 숙명적인 운명의 의무처럼 그걸 해줘야 되는 줄 알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지 실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공짜가 아니라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은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기름종이에다가 연필을 아주 진하게 써는 게 돼가지고 안 지워져요. 세상의 빛 가운데 제일 무서운 빛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은 빛이랍니다. 그건 절대 안 없어져요. 이 빛은 떼어먹지도 못한답니다.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는데 자식을 낳아봤자 그놈이 속이나 썩이고 우리 두 부부가 여행도 못 다니고 뭣도 못하고 그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청춘 다 보내고 그 사교육비에 뭐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우리 자식 낳지 말고 우리 둘만 얼굴 쳐다보고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딩크족이라고 그런다네요. 의외로 그게 많답니다. 세상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딩크족은 부모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가는 인생과 같답니다. 차마 말하지 않는 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단 자기가 자식을 낳아 봐야지만이 부모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한답니다. 저는 몰라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할매들에서 뭐 애들 데려오잖아요. 그럼 막 귀엽다고 안아주잖아요. 몰라도. 아주 질색을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늦게 출가하신 분들은 보면 아이들 보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울면은 달릴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일찍 출가한 스님들은 막 질색팔색을 해. 팔팔 뛰어요. 다 버리고 나온 스님이 무슨 소인들처럼 왜 안고 어르고 있냐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동진 출가하는 저희는 있잖아요. 애 오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안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안을 줄도 모르고요. 저희는 애 안을 줄은 모르거든요. 보면 안 돼요. 애를 딱 안는 걸 보면은. 근데 저희는 정말이에요. 그리고 오는 것도 싫고요. 애 안 키워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을 저희는 이해를 못해요. 맛있는 게 있으면 부모들은요, 제가 우연찮게 식당을 가서 뭘 먹는데요, 가족이 왔어요. 3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새우라고 칩시다. 그걸 까가지고 할매한테 줘요. 근데 할머니 그걸 받아서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다 큰 아들에다 넣어줘요. 아들도 그걸 까가지고요, 자기 마누라한테 줘요. 그걸 받아서 자기 아들한테 줘요. 아, 내리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저게 내리사랑이구나라고 그냥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넣으면 됐지. 그걸 까서 주고 받아서 넣지. 그 멀쩡한 다 큰 아들 한테 줘요. 아들 그걸 또 받아 먹어요. 그리고 까서 자기 어머니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를 줘요. 그럼 그걸 받아서 또 아들한테 줘요.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놔봐야지만이 부모의 은혜를 안답니다. 근데 딩크족들은 부모에게 받기만 했지 내리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갖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무게는 평생 모른답니다. 그냥 둘만 쎄쎄쎄하고 놀 뿐이죠. 그것을 보고 공짜로 산다 그래요. 세상의 인연은 얽히고 설켰거든요. 얽히고 설킨 것 중에서 부모와 얽히고 설킨 것은 나는 내 자식과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은혜가 무거운 줄 알고 또 내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좀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는데 딩크족은 어느 부분은 공짜로 살아간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공짜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상자를 둔 스님과 상자를 안 둔 스님 차이가 있어요. 그래 예전 어르신들이 뿔딱지가 나시면은요, 너도 이 다음에 똥 넣었던 상자 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두고요. 일단 제 몸 하나 뒤치다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어디 뭐 주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상자를 두면 가리키고 입히고 뭐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능력 안 되거든요. 저 혼자 몸 돌리고 호떡호떡 하는데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라고 했는데 전 누울 자리가 아무리 봐도 발 뻗을 데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요, 저는 저만 알거든요. 근데 상자를 둔 스님은 자기가 안 먹고 안 주고 해도요, 상자가 원하는 걸 사다가 배달을 해줘요. 우리끼리 있으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빵 사다 먹을까? 에이, 무슨 빵. 오는 길에 빵 좀 사줘라. 그러면 에이,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상자님이 빵을 좋아한다면요, 들어가는 길에 한 봉다리 사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거나 먹는데 상자에 있으면 먹는 거 신경 써요. 반찬 하나라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돈을 왜 벌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입니다. 밥 때가 되면은요, 일이 바빠서 밥을 건너뛰어요. 남자도 그렇지만은. 또 그리고 집에 가면은 대충 먹어요. 근데 직장 갈 때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가지고 일요일 날 되면 뭐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일주일 내내 못 해준 것을. 근데 혼자 있으면은요, 찬밥 한 덩어리 물 말아 먹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건너뛰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자,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한 끼를 때워요. 그럼 돈 왜 번대? 돈 왜 벌어?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무관심해요? 그럼 돈 벌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공짜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요, 그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그렇게 해주는 거랍니다. 빚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놈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그놈도 애 낳아봐, 자식 키워봐,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런 말도 안 듣고 뭐만 알고 뭐만 하도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도 결혼해가지고 똑 너 같은 아들, 똑 너 같은 딸 도 봐라. 그러면 돼요. 한마디 다 끝나. 할매들이 그러더라고. 화딱지가 나면 너도 시집가서 결혼해 똑 너 같은 딸 두라고. 저는 그 말을 들어서 알아요. 왜냐? 너도 이 다음에 똑 너 닮은 상자 둬라. 제 과거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매일매일 조마조마했는지. 그런데 저도 그런 놈을 두고 매일매일 가슴 조마조마 저는 못한다. 또 어른 스님들이 이놈아
금생에 안 받아도 다음 생에 다 받으면 이자 쳐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서 전 다음 생에 안 태어날래요. 이러면 네 맘대로 부처님 가르침들이 열심히 도 닦다 보면은 깨달아가지고 안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른스러운 이놈아 똥 넣었던 상자 들어가 그랬으면은 이렇게 입 다물고 다 못해야지만 화가 풀리는데 말대꾸를 했잖아요. 이자를 저는 이자까지 붙였잖아요. 얼마나 뿌딱지가 나겠어요. 얽히고 설킨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중생의 여정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이걸 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두 두카에 불만족스러워요. 별로 행복한 게 없답니다. 또 있어 본들 금방 지나가요. 그래 지혜로운 부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형성된 세상 쌍카라 우리가 쌍카라 그러면 형성된 것 조건 발생을 말한답니다. 로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쌍카라 로카라 그런답니다. 그래 형성된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의 조합일 뿐이에요. 우리 이제 수행할 때 현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현상이 바로 쌍카라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조합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조합된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가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다가 수많은 쌍카라들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냥 알아차려. 왜냐하면 사라질 것들이니까. 근데 스승이 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형성된 세상이 영원한 것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대단하게 여긴답니다. 수행을 할 때 별을 따다 삼키든 해를 따서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든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 이마를 만져주든 다 뭐라고요? 쌍카라. 형성된 것, 다른 말로 우리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조건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이냐 또 한 번 경험해 보려고 그런 것을 또 느껴보려고 매달리는 걸 보고 뭐라고요? 뚝하예요. 수행은 나날이 진전을 해요. 따끔따끔수록. 그런데 조금 전에 한 현상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걸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전이었지만 1초 전이었지만 그것은 뭐예요? 뒤로 가야 되잖아요. 수행은 전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행을 멈추고 뒤로 백도가 되냐고 안 돼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그런 현상을 겪으면 그걸 또 경험해 보길 바래요. 또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그것이 마치 깨달음의 한 현상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깨달음을 성취한 줄 알고요. 거기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뭐라고요? 쌍카라. 쌍카라 뭐라고요? 형성된 것. 형성된 것은 원인과 결과의 조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모든 형성된 현상이자 조건인 쌍카라는 무엇다? 두카예요. 그래서 사랑도 명예도 슬픔도 괴로움도 전부 다 쌍카라랍니다. 원인과 결과의 조합일 뿐이에요. 조건당 뿐이에요. 어떤 조건은 행복하게 되고 어떤 조건은 괴로워요. 어떤 조건은 기쁘고 어떤 조건은 슬퍼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쌍카라이기 때문에. 그냥 삶의 한 여정일 뿐이에요. 그 삶의 여정은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건일 뿐이랍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발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냥 말로는 모르는데 수행해 보면 알아요.
어떤 현상도, 즉 어떤 쌍카라도 이해되죠? 다 사라져요. 아무리 내가 나타나라고 빌어도 안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난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돼요.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가요. 그것이 조건 발생의 특징이에요.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가요.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답니다. 그래서 쌍카라 세상에서는 무엇 하나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래도 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가라고 빌어도 안 간답니다.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안 한답니다. 그냥 올 때가 돼서 왔구나, 갈 때 되면 가는구나. 괴로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있으면 있어서 괴롭고 없으면 없어서 괴로워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떠돌아 다닐 때는요, 전기 스위치가 나가든 전구알이 나가든 보일러가 터지든 말든 나가든 관계없어요. 주지스님 일이지. 전기 안 들어온다? 그럼 본인이 고치든 기술자를 부르든, 이 보일러가 이상하게 방이 추워. 그러면 고쳐주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괴로워요. 왜냐고요? 제 손이 가야 되거든요. 제 돈이 가야 되거든요. 불장지 스님 방은 제가 안 들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청소할 때 이거 착 해볼 때 전기가 툭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나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또 뭐 다른 거 하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지. 연구소 갔다가 늦게 왔으니까 갔다만 놓고 그냥 뭐 뿐이죠 뭐. 그래 아침에 뜯어봤다가 귀찮은 거예요. 뭐 천천히 날 잡아 하지 뭐. 부자들이 뭐 사는 것도 아닌데. 어두우면 당신네들 알아서 뭐 풀 키겠지 뭐. 형성된 모든 것, 쌍카라의 세상에서는요, 때가 되면은 괴롭고 때가 되면 기쁘고 그래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 발생과 소멸로 이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연기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요, 뭐 어떤 것을 내가 집착해도 내 거 아니에요. 목숨조차가 내 것이 아닌데 뭘 얼마나 집착했습니까? 우리 갈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상을 주는데 저렇게 종이 쪼가리를 주는 것도 있고요. 멋진 상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인 저는 멋진 상표를 주고요. 출판사는 저 종이를 줘요. 자, 저 딱 질색하는 사람이잖아요. 줄 데도 없어요, 열애항사. 또 뭐 자랑하겠다고? 그래서 출판사 불자님한테 멋있는 거 가져가서 회사 딱 나. 그래야 오가는 사람한테 눈에 딱 띄어요. 아니, 난 저 종이 쪼가리 가져갈게. 저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불자들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스님 저런 거 봐도 안 돼. 그래서 저 들고 온 거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는 거는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몸도 마음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아리도 마음도 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라지는데 세상이 뭘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애지중지를 하겠어요. 저 죽으면 24시간 지나면은요, 바로 끌어다 화장해버려요. 비닐봉다리 괜찮아요. 불태우는 어때? 물만 안 흐르면 되잖아. 뭐하러 산 사람 힘들면 막 3일씩 5씩 붙들고 있대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재물은 왜 이렇게 산더미처럼 몰리는데? 살아생일에도 꽃 보면 저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고민스러워 하는데, 죽은 다음에 막 유패 그 사진에다가 꽃으로 쌓는다고 제가 알 거예요. 살아생전에 저한테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해주는 거, 법회 날 와서 얼굴 한번 보는 거 이게 더 좋아. 죽은 다음에 막 1000만, 2000만짜리 꽃 올려봤자 저 몰라요. 산 사람 눈에 보여줬지 죽은 죄가 아냐고. 그렇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 절대 하지 말아요. 제가 신신당부할게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나 죽으면 그냥 위패에 내 혼이 있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성찬순 어디 있나 하고 쳐다보고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법사, 비구, 성찬, 영가도 쓰지 마. 나 그 신령 쓰지 않거든. 강령, 깨달은 양께서 니네들 어떻게 하냐? 그런 헛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임시로 성찬 스님 여기 있다고 표시만 해. 그래서 성찬 지위 그렇게 써. 그렇잖아요. 제가 신령수장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저도 모르는데. 제가 깨달은 양건 그건 절대 붙여서 말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뭐 강령 이거 집어쳐. 존귀한 영가라고 졸령. 아이고 나 별로 안 존귀하게 살았어. 그것도 집어쳐. 그냥 여기가 성찬 스님이 우리가 어디 허공에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야 라고 찍어놓은 자리 지위 딱. 그리고 요즘 무당 박수도 막 법사라고 쓰는데 기분이 좀 나빠. 하지만 제 평생 법사였잖아요. 그처럼 듣기 좋은 말 어디 있대? 그냥 성찬, 법사, 비구, 성찬, 지위. 법사, 성찬, 지위 6글자면 딱 돼. 영원한 것 없잖아요. 죽으면 몸도 마음도 우리 없다고 늘 배웠잖아요. 하물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에 내 것 없어요. 하물며 삶이라는 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 지나면은요 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기하는 것 같답니다. 경기장에서 장애물은 허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개수도 있고요. 규격도 있고요. 간격도 있어요. 눈에 보여요. 몇 개만 넘으면 된다. 저 높이가 얼마짜리도 알아요. 그래서 뛴답니다. 그런데 삶의 경기에서는요. 우리 삶도 장애물 경기거든요. 허들이 몇 개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넘었다 하시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하면은 다 끝났지?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개 넘으면 평지겠지? 아니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 놀이공원 가면은 막 타면 이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뭐 천룡 열차나 나요? 예전에 막 스님들이 용인 가면 꼭 그걸 타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단체로 갔답니다. 저도 한번 타봤어요. 느낀 게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 우리 인생은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누구든지요. 대통령 하면 영원히 그거 하나요? 5년 계약직이잖아요. 또 잘못하면 중간에 쫓겨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천년 만년 있을 줄 알고 별 포악한 짓을 다 했잖아요. 지금 대가 받잖아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요. 우리의 삶은 장애물 경기예요. 하나 넘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앞에 몇 개가 남은지 나도 몰라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장이 갈 것 같아요? 지도 모르는 걸? 자기도 모르잖아요. 굿하고 푸닥거리 하면 그게 사라지나요? 부처님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막 재물 놓고 빌고 불공하고 한다고 그 장애물이 사라지냐고요. 부처님 한 번 그 말 하시지가 없답니다. 우리 넘어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누가 보장해 줘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저 지금도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평생 저는 호기심 쳐서 이런 말을 해요.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 지적 성장에 우리 지적 성장에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라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호기심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도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호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내년에 죽으면 끝이에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모른답니다. 우리 눈앞에 장애물은 개수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고 간격도 몰라요. 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 이상, 숨 쉬는 이상 장애물은 반드시 다가온답니다. 단 그것이 얼마만한 높이인지 얼마만한 간격을 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장애물들은 부처님께서는 공덕행과 정진, 수행으로서 넘을 수가 있답니다.
공덕행을 많이 짓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장애물이 오더라도 쉽게 넘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무도 몰라요. 마치 어두운 동굴을 가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수행과 공덕행이랍니다. 부처님도 평생 복 짓는 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 저는 절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요. 나 절에다 할 만큼 했다고. 복 지을 만큼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금성만 보지 말고요. 과거성을 봅시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일생에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장애물 하나 없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나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굽이굽이 넘어왔던 것들이 내가 지어온 생의 과보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남지 몰라요. 내 몸은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뭐 당뇨다, 고혈압이다, 약 달고 살고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러면서도 금생에 내가 눈에 보이는 불사 조금 동참하고 스님들에게 공양 좀 했다고 나 할 만큼 했어요. 그 소리 들으면 전부 썸짓해요, 저는요. 얼마나 자기 삶에 자신만만하길래 저런 소리를 할까. 스님들도 그런 소리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썸짓하면 뭐 정말 털이 솟구치거든요. 자기 생에 수없는 윤회의 생을 얼마나 많이 알았길래 금생에 그렇게 당당하게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나 너한테 해줄 만큼 했어라는 부모들도 있고 자식들도 나 엄마 아빠한테 할 만큼 했어라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랍니다. 윤회의 생소에서 내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도 모르는데 할 만큼 했다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안 살아봤잖아요. 그놈 때문에 내가 속이 얼마나 더 썩을지. 끝난 것 같죠? 한 곱이 넘어가 뿐이에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정말 이번에 저 내가 꼭 쳐놓은 갯돈도 풀고 적금도 깨고 뭣도 해가지고 내가 융자 받아서 네 빚 한번 갚아줬다. 이제 다 끝난 거야. 다시는 너 이거 없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앞날 모르잖아요. 내가 저놈한테 무슨 빚을 얼마나 졌나 모른다고요. 지금 하나 갚은 것 뿐이거든요.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할 만큼 했다. 정말 소름 끼쳐요. 나 부처님한테 할 만큼 했어. 글쎄요. 부처님 이제 달라고 했나? 지가 내놨지. 부처님 2600년에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달라고 이때 본 것 안 했다고 내가 알아서 내놨지. 근데 할 만큼 했다? 업의 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도 늘 부족해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 농땡이 많이 쳤거든요. 정말 어른들 속 많이 썩였거든요. 예불도 많이 빼먹었거든요. 가끔 나쁜 짓도 했거든요. 그게 비단 금생뿐이겠습니까? 수없는 윤회의 생 속에서 제가 모르는 줄 알고요. 그리고 제가 금생에 받는 걸 보면 알잖아요. 전생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도 곤궁해요. 전생에 얼마나 많은 살생음을 지고 남을 괴롭혔다면 금생에 그냥 병을 달고 살았겠어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정말 밑에 상이 뭐든 뭐 어른 대접 받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땡자 하는 분들이 천지인데 저는 이 나이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주신이 없으니까 상 받으러 종로까지 나갈 때 저 혼자 버스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막 꽃다발도 이만큼 주는데 그걸 들고 오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면 잘 알아요. 그거 다 왼수라는 거.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전생이 뭐든지 알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되게 인색했구나.
그러면 다음 생은요. 금생이 없다는 이름에서 금생도 나누고 베푸는데 좀 인색했거든요. 그럼 다음 생도 보이잖아. 그런데 나 할 만큼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중생들은요. 특히 어질고 착한 것들은 구나 공덕행을 멈추지 않아야 된답니다. 이 공덕행은 잃어버리지도 않고 남들이 훔쳐갈 수도 없어요. 빼앗기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차곡차곡 다 내장되어 있다가 금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을 받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생을 거쳐가지고도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공덕행만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랍니다. 고통의 어두움, 윤회의 어둠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수행과 공덕행 뿐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요. 저는 공부를 하는 데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복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 돈 가지고 물건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건 인색했더라도 법을 가르치는 데는 되게 후회했던가 봐. 그래서 금생 받았잖아요. 금생도 보니까 그건 제가 잘하잖아요. 금생도요. 그래서 불자들은 빚을 잘 갚아야 돼요. 빚을 잘 갚아야지만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수행, 우리가 뭉뚱그려서 사견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온전한 평화, 행복,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요.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바른 노력과 바른 수행은 자신에게 완전한 자유, 행복, 해탈을 얻게 해준답니다. 그건 오직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성취하고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자는 부처님과 반법을 하시는 스님들에게 빚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심히 빚 갚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늘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전해지기를,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전해지길, 늘 그를 원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부처님과 법을 가르치는 스님들에게 빚을 갚는 방법이랍니다. 부처님 가르침 정말 오래오래 가기를요. 그리고 불자들은 빚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빚 갚을 줄 안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곡식, 그들이 한 알의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 줄 안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빚 갚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공덕행을 짓고 자랑하지를 않고 표시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표시 내지 않아도요, 안으로 차곡차곡 다 쌓여요. 굳이 막 나 할 만큼 했다고 요새 안 들어도 돼요. 우리 모두가 양심의 해로운 업을 짓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저도 제가 부처님과 저를 가르치는 스승님들과 그 다음에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박해를 견뎌낸 먼저 가신 조사 스님들에 빚이 있다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저도 빚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빚 갚잖아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빚 갚는 거거든요.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들과 부처님, 그리고 이 땅에 불교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온 그분들이 무식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분들이 조선 500년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불교를 지켜왔답니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큰 스님 하나가 나오면 그 스님 그저 다 한 줄 안다니까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 스님밖에 없었나? 그 스님이 살도록 만들어놓은 그 위에 스님들은요. 왜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오늘 막 지네 스님이 그거 다 지킨 줄 안다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생명 가진 존재들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들과 나는 인연이 얽히고 설켜있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쌍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형성된 세상은 모두가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얽히고 설켜진 세상이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빚 안 진 사람 없고 내가 빚 안 진 생명 가진 존재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나의 공덕행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도록 높은 산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계곡골타를 흘려내려서 들판을 적셔준답니다. 내가 지은 공덕행은 저 산 꼭대기에서 나르는 이슬 한 방울 같더라도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들판을 적시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공덕행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멈추지 않고 공덕행은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한 게 없답니다.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하는 내 마음 마지못해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어디까지나 하는 거랍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자기를 가르쳐준 스님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그걸 보고 빚 갚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빚 갚는 마음을 가진 불자들은 양심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금생에 괴로움이 끝나도록 열심히 수행도 한답니다.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데는 참 중요하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돼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걸 뭐라고요? 우리가 해탈, 열반, 입적, 그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생에 이곳 여기에서 마음의 해탈, 자유, 평온, 행복 또는 열반, 원적, 입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빚을 조금 더 열심히 갚도록 하십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리또하니까 1권 35번 허점을 찾는 사람경 8번 9절입니다. 여기 이 경우에는 잘못이란 없고 죄과를 범한 것이 본래부터 없으니 증오 역시 이미 만일 가라앉아 버렸다면 이 경우에 그는 결코 비난받지 않도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붓다의 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난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전들이 충만하여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30일 5주차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